고대 근동의 길은 지금처럼 경찰이 순찰하거나 CCTV가 설치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와 산길을 따라 이어진 그 길에는 항상 강도와 도적대가 우월거리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고대 문헌에 의하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그 길은 언제나 노상 강도들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 대상은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으면 반드시 약탈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당시의 여건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이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인간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젊고 힘센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조카 롯, 또 가축대들과 다수의 종들을 이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움직이는 표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지만 그곳은 어떤 땅인지 거기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떠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손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면 누가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은 곧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길입니다.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길은 바로 이 말씀의 실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그 길에는 보이는 것은 불확실성과 위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신앙인으로서 정직을 지키려 하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확실성과 위험 속에서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거칠고 엄난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원주민들의 텃세와 위협을 피해서 계속 남쪽으로 해서 네게부 사막까지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풍요로운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는데 설상가상으로 그곳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큰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먹을 것이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삶은 또 다른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미모의 아내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뻔했던 위기,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당해야만 했던 수치와 부끄러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결국은 바로의 책망을 듣고 쫓겨나듯이 애굽에서 추방을 당하여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믿음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초심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금 회복과 은혜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어쩌면 이때의 아브라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금 눈물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앞에서 감격을 누리는 그때에 예상치 못한 인간적인 갈등과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선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추방당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해진 재물이 오히려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가축이 많아졌고 목자들이 서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얻은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믿음을 지탱하지 못하면 오히려 인간의 관계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손에 쥔 은과 금, 가축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 재물이 불신앙의 도구가 되어서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 삶을 돕는 도구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잘못 다루면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다룰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또 청지기로서 믿음으로 관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초심의 자리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재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보다 가축보다 재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이 갈등 앞에서 롯에게 제의를 합니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양보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없네, 풀이 없네라고 해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온 동네 소문이 날 정도로 싸우됐는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면서 험하게 했던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세상 사람이라면 아버지 버린 삼손으로서 또 연장자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히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롯이 조카이기 때문에 양보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잘 되는 것이 곧 자기가 잘 되는 것이니 조카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조카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유목민들에게 목초지의 생택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조카 롯이 잘 되는 것이 좋고 롯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목초지의 생태권을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아브라함에게는 목초지의 선택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선실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눈앞에 보이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단을 쌓았던 초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계산법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처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살해를 잃을 뻔한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인간적인 꾀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위기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바로와 살해 앞에서의 수모와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갖고 벗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지키려고 했을 때 오히려 위기를 불러왔다. 나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발짝도 살아갈 수가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내를 잃고 가정도 잃고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흔들 수밖에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의 권리와 방법으로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툼을 피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남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양보하고 그 이후에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권리와 내 유익을 주장하기보다 화평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뻘인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한 이 상황에서 조카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삼촌이 그렇게 선택권을 양보해 주었으면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요 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륜의 도덕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고 지금까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것은 삼촌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베델과 아이 중간 사이에 산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요단 평야를 쭉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해 언저리에서 소알까지 큰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는 호수도 있고 아주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애굽 땅처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은 절대로 동일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애굽 땅은 죄악된 세상의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이 빛의 세상이라면 성경에서의 애굽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나라의 모형이고 애굽은 죄로 인해서 사람을 사로잡고 파멸로 몰아가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같은 위치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단지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요단들의 푸른 초원, 넉넉한 물, 소산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을 동일시해 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과 에덴 동산을 혼동합니다. 세상의 부여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서 재물을 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오히려 외쳐대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바라보면서 에덴의 회복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이 점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 풍요에만 매여 있으면 애굽의 문화와 에덴 동산의 세계를 혼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의 크기가 크다라고 해서 재정이 풍부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요단들일지라도 그것은 곧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롯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고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성을 벗어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모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의 선택된 기회가 왔을 때에 얼른 요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초지로서는 요단 들판이 가장 이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기준이었고 롯에게는 눈에 보기 좋으냐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롯처럼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동일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출세, 부와 쾌락을 따라갑니다. 직업의 선택, 삶의 방향, 자녀 교육, 심지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까지도 세상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허무와 파멸입니다. 세상은 번영의 그림을 보여주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 없는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경고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에덴 동산일 수가 없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요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은 결코 동일시 될 수 없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본문에서 우리말로 그러므로 택하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러자 그는 그를 위하여 택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를 위하여 택하였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본문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가 그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롯은 욕심이 가득 찬 눈으로 주변 지역을 쭉 살펴본 후에 삼촌 아브라함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양보했고 롯은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요단들을 택하여 떠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떠난지라라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 이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과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남았지만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풍요로웠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삶의 차림만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본문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롯은 자신을 보여줄 성벽이 있는 규모를 갖춘 화려한 도시를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롯은 요단들의 외형적인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롯의 눈에는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농업적 조건이나 물이 넉넉한 평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그의 장막이 점차 소돔을 향해 옮겨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마도 롯은 들판 쪽이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점 더 소돔성이 있는 쪽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아브람처럼 골짜기에 있으면 외부로부터 쉽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돔 들판에 있으면 전쟁이 터져도 얼른 소돔 성안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돔은 여러모로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지금 롯은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현명한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소돔으로 점점 접근해 가다가 결국에는 소돔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단순히 사람들만 어울려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람들의 생각도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 생각이 삶의 형태를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교활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아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악은 절대로 자기를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는 항상 거짓말이 수반됩니다. 악에는 항상 화려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롯의 계산에는 하나님과 죄라는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롯의 이동은 단순한 생활의 편의나 좋은 조건을 향한 이사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도시, 하나님 심판하신 소돔과 가까워지는 영적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풍요에 근거했지만 그 결과는 점점 하나님 없는 세상의 깊은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육신의 안목을 쫓아 요단에 들러갔던 롯이 몰랐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한때 이방인의 포로 신세가 되는가 하면 끝내는 온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며 자신 딸들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삶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경계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안목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친자식과도 같았던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가나안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고 요단들과 비교하면 불안전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거친 가나안 원주민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그곳을 지켰습니다. 그는 현실의 불안보다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앞의 계산과 조건을 넘어서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선맛을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내려놓고 현실적인 기근을 피하려고 내려갔던 그 길에서 그는 아내를 잃을 뻔했고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람의 계산을 따라갔던 발걸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경험은 아브라함의 영혼을 깊이 깨우고 다시 돌이키게 했습니다. 이후 그는 처음 제대로 살았던 그저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나 인간적인 안전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환경적 선택이 아니라 영적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거지나 직업의 선택 또는 생활의 작은 판단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가정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적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물질적 풍요 뒤에 감추어진 영적 위험을 외면한 결과였고 자신과 가정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당장의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안정과 풍요라면 우리도 모르게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옮기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결정, 인간관계의 선택,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까지도 단순히 즐거움이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도 그 끝에 죄와 타락이 있다면 우리는 단연코 피해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위해 세워진 길이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우리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람과 롯이 서로 갈라서게 된 이후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따라서 요단더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평지의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던 그 소돔의 사람 특징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며 그 존재 자체가 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 사람은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흉측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이 좋다고 그 사람이 좋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운명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소돔과 다르지 않습니다. 쾌락, 탐욕, 엄난, 불의, 교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며 순간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 끝은 허무와 멸망입니다. 롯은 처음에는 그 소돔 근처에만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점점 발걸음은 그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들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조금만 잠시만이라고 타협하다가 결국 죄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쇠사슬에 맡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별하기 이전까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 동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에 따라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잠시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결과가 드러났는지를 롯은 옆에서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해서 살고 있는 것도 자기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삶의 내용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체험하는 경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 애굽의 실패에 대한 해석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건을 체험해도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체험한 뒤에 삶의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에만 바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여호와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해석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서는 인생은 물거품처럼 덧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똑같은 애굽의 사건을 보고 체험하면서 롯은 오히려 애굽 땅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동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풍요로움, 애굽의 번영 그 자체가 롯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애굽의 사건을 해석한 것입니다. 내가 살 곳은 가나안 땅 이런 천구석이 아니구나. 내가 살 곳은 이렇게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갖추어져 있는 이 도시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동일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죄인으로 보시는 소돔 사람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자기 삶의 목적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죄인으로 보시는 그 소돔 사람들이 오히려 시대 최첨단을 걷는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지 않으면 그 경험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악화의 길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을 때에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해 갈 때 그 모든 사건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재산이고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은 혈육이었고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결국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었지만 선택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분리, 인생의 이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모든 인류가 두 길로 갈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분리는 단순히 일시적인 헤어짐이 아닙니다. 영원한 분리인 것입니다. 이별의 순간에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선택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대로 영원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 땅의 선택이 곧 천국과 지옥을 가려는 영원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소돔과 같은 유혹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성공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이 없는 허무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가나안 땅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당장은 척박해 보이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은 반드시 축복과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소돔 가까이 갔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지켰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신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분명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입니까? 롯의 길입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또 좁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복음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도 마지막 날에는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의 소돔을 거부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